오늘 봉독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깊게 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인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거의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착하게 살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되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성적인 것 아니냐? 자신의 의견만 내세운다고 날선 비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계명과 윤리를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인과 같은 수준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선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독교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해석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수준이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착하고 살라라고 하는 윤리 교과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누가 보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하는 사람도 또 읽는 사람도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이 윤리 도덕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윤리가 보편화된 이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따져보면 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공자와 맹자의 영향이 우리에겐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이 춘추전국 시대는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12개의 나라가 치열한 다툼을 계속 벌였어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툼으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져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공자가 그 잔인한 전제 군주들의 횡포 속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졌냐면 인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질인, 이 인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자는 이 인을 바탕으로 해서 덕치주의를 전파하게 되어졌고 그의 말년에는 그의 제자 3,000여 명의 제자들을 양성해가지고 그러한 이 인을 바탕으로 한 윤리체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 공자보다 100여 년 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맹자는 공자의 이 사상을 더욱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공자가 인을 주장했는데 이 맹자는 이 인보다도 무엇을 더 강조했냐면 의를 강조했어요. 옳을 의. 그래서 이것은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혼탁하니까 이 인보다는 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진 마음보다는 옳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으로 인한 이 윤리체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사상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는 종교로 발전되어진 유교가 나오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철학으로 발전되어진 성리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와 뭔 상관인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교와 성리학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는데 조선이 건국되어질 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교를 국교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이 이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윤리체계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슨 영향이 굉장히 크냐면 이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지금의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수준의 상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졌느냐? 다 이 유교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교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강오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강오륜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의 근본과 다섯 가지의 윤리입니다. 세 가지의 근본인데,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이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자녀들아,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뭐다? 근본이다. 신하는 임금을 잘 섬기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아내는, 할렐루야, 잘 들어야만 됩니다.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뭐다? 근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잘 못하면 무엇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냐면, 아이, 근본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어른들이 저 근본도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 소리예요.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무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륜이라고 하는 것, 다섯 가지의 윤리,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도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장이유서, 어른이 먼저 물을 마셔야지 어떻게 애가 물을 마셔. 이 근본도 모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삼강오륜, 이것이 이 모든 윤리체계에 이루어지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상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모 효도한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친구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에게 이 삼강오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제 딸이 그래, 아버지 지금이 조선시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시대냐고 지금 되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의 상식이 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나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유교는요, 그때 당시 양반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계층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건 평등사상,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건 제가 심야 기도 때에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구글에 가서 불교를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불교 학자가 이야기하기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 철학, 이념, 그것을 따르는 공자, 석가모니의 철학과 사상, 이념을 따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느냐? 종교가 되어졌어요. 그들은요,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절대 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창조주.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는 많은 신이다. 내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야, 현재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해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도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졌냐면, 이 공자가 이 노나라의 재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무총리였죠. 그러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 재상에서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를 재상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그의 꿈을 꾸지 못해서, 펼치지 못해서, 그러면 제자들을 양육하겠다.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온심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논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그의 가르침,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가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누가 안 계셔? 부모님이 안 계셔. 다 돌아가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살아 있을 때에 그 부모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한이 되어서 상을 차려놓고 그 부모님 기일에 절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좋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그때서부터 그것이 제사가 되어졌던 거예요. 뭐 상을 차리면 조상님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요? 귀신들이 와서 먹고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는 나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 계셨을 때 밥 한 끼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 부모님 그 생일 기일에 맞추어서 밥 차려드리고 절을 한 것. 여러분, 누구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밥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뭐 귀신이 와서 밥을 아니다라고 하네. 그러므로 제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유교에서 불교에서 받아들이게. 원래 석가모니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극락도 석가모니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교는, 제가 좀 다른 소리 하는데, 불교는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승비불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의 모든 그러한 불교에서는 다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 유교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유교는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그 윤리 체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스승 공경하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식이 되어졌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안 되면 근본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윤리는요,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여기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일반 상식 수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행함을 강조했어요. 윤리 위주로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그쪽으로 다 몰려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 계명과 윤리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죠.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바쁠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사업 번창하고 잘 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 잘 들어요.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 부모들도 또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학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때서부터 졸업이야. 뭐가 졸업이야? 신앙생활 졸업하는 친구들 많아요. 우리 대학 들어간 친구들 하나도 안 보이네 오늘.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들어가서 더 잘 신앙생활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취직해서 굉장히 어렵죠. 취직하는 거. 취직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신앙생활 지지부지, 취업하면 완전히 끝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영적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고 그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라가 둘러 나누어지고 그가 엄청나게 공들여서 지었던 성전도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 신앙이 자꾸 변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이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실망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을 때, 예배 나오는 것이 벅차고 힘들 때, 여러분, 이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산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월요일마다 금요일까지 매일 올라갑니다. 아침에 올라가든지 저녁에 올라가든지. 기적이에요. 3주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토요일은 제가 주일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나도 이렇게 될는지 몰랐어요. 저는 내 곤조가, 나의 생각이 산에 왜 올라가냐, 내려올 거. 산 밑에선 친구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밑에서 놀았어요. 그러한 날. 그래서 남들은 다 한라산에 올라가고 다 강원도 무슨 산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 내가 요새 맨날 올라가요. 그런데요, 건강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싶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갔다 오면 또 느끼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주일날 예배 가기 싫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그거 극복하고 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갔다가 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오기 싫은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윤리, 도덕,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네.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팔복이라고 보았던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 신앙 윤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오류다라고, 오해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신앙 윤리를 설명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 과정에서 감당하실 사역들을 미리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고 우리가 행하고 이루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 이 말씀을 이루시느냐?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루시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이 팔복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 우리는 이 팔복을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수업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화평케 하게 될 때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아니, 내가 난 자식도 둘이 싸우는데 화목하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느냐? 윤리 도덕 수준으로 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팔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구원은 내 사역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아니, 팔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8가지 사역,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정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